저는 올해 이제 70대 중반에 들었어요. 73살인데요. 신앙생활은 지금 66년째. 이제 7살 때 믿어가지고 지금 이제 73살이니까 66년째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66년을 한 이 세월 속에서 얼마나 참 복을 많이 주시는지 이 간증을 하려면 오늘 뭐 하루 종일 해도 못할 정도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 너무나 이렇게 그 불신 가정에서 핍박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참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제 소원이 온 가정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런 가운데에 제사를 안 지내기 위해서 이제 수술이나 명절이나 설명절 되면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저 산후에 갑니다.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 밥을 3일 동안 굶고 아버지가 나가면 들어가려 하는데 나갈 기회가 안 보여. 그래서 배를 그렇게 걷는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59년 만에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는 5대가 아니고 올라가는 5대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래서 참 59년 만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할머님을 전도하고 할머님이 79살에 교회 1년 나와가지고 학습하고 80살에 세례 받아가지고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한 가정만 해도 이거 전화해도 다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믿고 저희 형제들 믿고 아들 믿고 이제 자녀들 믿고 그 밑에 손자들이 났으니까 5대째 아닙니까? 여러분 대에서도 5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5대가 아니라 올라가는 5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유명한 어떤 강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생생한 이런 놀라운 생생 체험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저는 교회 직분 안 받은 게 없습니다. 윤주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이 있습니다. 윤주학교 졸업을 하고 학생회 회장, 또 청년회 회장, 또 전국 청년회 회장, 또 뭡니까? 또 교회 서리집사, 장립집사, 장로, 또 선교사, 우리 고신교단에 최초로 장로, 평신도 선교사, 장로 선교사로 비교 선교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도 되고 또 이제 신대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장로를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눈빛만 봐도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집사, 장로, 서리집사 경험하는 게 있습니까? 학생회, 청년회.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잘나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참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939년도에 그 미국의 그 누즈벨트 대통령이 할 때 대공황이 왔습니다. 대공황이 오가지고 온 사회에 실업자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실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그런데 영화관이 그렇게 잘된 영화관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 영화 그 극장 주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부 다 입장료 무료. 이러니까 한 5,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
의자 좌석의 극장이 10,000명이 들어올 정도로 입추 여지 없었어요. 입장료 무료화 되다 보니까 니들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화를 상영을 마쳤습니다. 영화는 어디 특별히 문이 많이 없거든요. 또 한 문 아닙니까? 들어올 때 문하고 나갈 때 문. 그런데 입장료는 무료인데 퇴장료는 유료라. 딱 그 조폭 같은 딱 깡패들이 10명이 딱 문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돈을 내고 나가야 되는 거라. 들어올 때는 돈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시계고 무엇이 끌어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 걱정이 퇴장료 유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 돈 주고 이 땅에 안 왔습니다. 무료로 왔습니다. 공수로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누구나 어떻게 합니까? 한번 사람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무료로 왔지만은 갈 때는 여러분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받은 이 놀라우신 은혜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돼요. 퇴장료 무료입니다. 유료입니다. 퇴장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지옥 가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 하루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24시간이죠.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24시간이에요. 그러면 몇 초입니까?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86,400초예요. 이 86,400초를 이 흐르는 시간 속에 흐르는 그양 시간 속을 흘러가는 이 세월 속의 시간은 무엇이냐?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누구나 가지는 이 시간이 86,400초예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 크로노스, 진짜 하나님을 위한 시간, 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을 얼마나 가지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의 뜻은 어떤 간섭이나 어떤 굴레나 억압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 하지만은 그것은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자유지만 적극적인 자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진짜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이 흐르는 세월을, 이 크로노스 시간을, 이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자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시간을 바치는 이것이 진짜 자유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흘러가는 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시간.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 번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결실까지는 기대를 안 합니다. 결실은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를 하고 노력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너무 귀한 목사님 밑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밑에서 훈련을 잘 받으니까 원불교 교인은 없지요. 원불교 교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늘 내 이 조건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에 차인 것이 원불교 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이 신앙관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요, 이제 우리 우리 교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세 군데 하거든요. 엄궁, 남천, 온천 이 사랑연근인데 환자들이 약 950명 이 세 군데 합쳐가지고 직원들이 약 700명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 안 해도 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옥 가도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뭔데요? 코로나에 걸리면 죽지 뭐. 그런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합니까? 미룹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 우리 어르신들 입원하신 분, 우리 진주에서도 많이 입원해 와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좀 건강하면 복음 전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코에다가 콧줄을 끼고 목에다가 이렇게 그 밥을 삼키지 못하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목줄로 달아서 이제 영양을 하는데 말로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알아듣기는 듣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문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느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손도 못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묶어가지고. 손을 못 움직인 사람은 눈을 가지고 눈을 깜빡거렸어요. 눈을 가지고 세례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손을 가지고 꽉 쥐라면 아파요. 이 환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픈가? 아파요. 꽉 쥐답니다. 예수 믿겠다고. 작년에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330명. 우리가 카메룬하고 또 아프리카 또 여러 군데서 또 한 130몇 명이 446명. 밤잠을 안 잡니다. 왜? 조금만 하면 늦게 돌아가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존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생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 차원이라요. 생명 차원. 투비 오라라 투비 죽느냐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군 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가족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참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가족들 아닙니까? 이 가족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상상이라 해보겠습니까? 놀고 뭐 하는 데는 밤을 쉬어가지고 하고 놀지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족을 위해서 밤을 쉬어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신앙관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다가 아버지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입장에서 그렇게 건강하시는 분이 혼수 상태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혼수 상태에서. 어떻게 혼수 상태에서 예수 믿니? 보험병은 506호실, 지금은 구간인데요. 의사 진단이 어떻게 났습니까? 의사 진단이요. 오늘 밤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시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말길 수가 없고 의사도 못 하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다는 게 가슴을 돌이네요. 그런데 아버님이 눈을 한번 싹 뜨더라고요. 한 열흘간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탁 일어나더만 쭉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일찍 못해서 죄송합니다.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밤에 의사가 밤을 못 새우고 돌아가신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거 한다더라도 돌아가신다는 말을 부모님께 말을 못 하지요. 그래도 그 말도 못 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만은 한 일주일간 닌게로만 맞고 밥을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닌게로 맞고 이렇게 일하더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자식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말을 못 한다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요. 조상대대로 안 믿었다고. 너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옆에 문안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아들이 저렇게 하는데 교회 가라는 게 아니고 믿는 말만 한번 해주라고. 아버지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그래 말씀을 한다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혼수 상태가 가지고 그날 이제 퇴원을 해서 그날 저녁에 안 돌아가셨습니다. 안 돌아가시고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았겠습니다. 그래 다시 이제 의사를 듣고 와서 해도 가망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현신의 권사님이 대구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혼수 상태에 모신 그 아버님을 모시고 닌게를 꽂고 어디 갔냐? 바로 대구에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이틀 계시다가 집에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참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일어나세요. 대구에 가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한테 제가 이제 아버님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는데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왜? 안 믿는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늘 겁이 나가지고 물어보려 하다가 못 물어보고 또 바깥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3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입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면 바친나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 무엇을 말입니까? 헌금을 바친다. 지금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물어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아버지 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빨리 집에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날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내려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동떨어졌지만은
왜 그렇게 하느냐? 가족권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친척권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퇴장료 무료입니다, 여러분. 퇴장료 무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명권자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을 세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수꾼의 그 일을 감당하지만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퇴장료 유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주 짧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이냐? 아르속인 언쟁반에 금사가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속인 언쟁반에 금사가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잘 해석을 잘 못해요. 아르속인 막 그런 말 잘하면 막 그런 갑다 이리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말은 시가 되거든요.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미국 구경을 갔다 왔어요. 미국 구경을 갔다 왔는데 어디에 이제 갔다 와서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디즐랜드에 좀 갔다 왔다고. 디즐랜드 갔다 온 걸 같다. 디즐랜드 갔다 왔다. 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응? 거년이 개년인데 갔다 왔다. 그런데 개년에 갔다 왔다. 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요새 미친년에 갔다 왔다. 요새 미티 갔다 왔다. 그래 또 어디 갔습니까? 그거 가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야 가라 하는 데가 있더라고. 나이야 가라 폭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 아주 이제 말을 잘 해야 돼요. 어느 부부가요, 참 맞벌이 하니까 벌어먹고 산다고 한번 외식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큰 용기를 가지고 오늘 어느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가 한번 외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외식을 하고 하는 과정에 아주 사소한 말로 부부가 다투게 됐어요. 그런데 시키는 밥도 먹지 않고 같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집으로 같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파가지고,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가을집자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무 화가 나니까 누가 욕을 하느냐 하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저놈 미친놈 봐라고 어떻게 운전을 이리 가느냐 꽉을 지르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무리 그래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못했다든지 거짓말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참을 사는데 저렇게 옆에서 미친놈이라고 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어째 당신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미친놈. 물에다가 기름 불난에다 기름을 막. 그래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방을 각자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아내는 일어나도 안 하고 남편은 그냥 직장에 갔습니다. 11시쯤 됐어요, 낮에. 그래도 막 이렇게 겁이 살라요. 전화 오기만 기다렸어요. 전화 오겠지. 전화 오겠지. 1시가 돼도 안 하고 2시 돼도 안 하고.
5시 다 돼갈 때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인 줄 아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아니고 경찰서요. 왜?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내 기분하고 관계없이 상대방의 그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이잖아요, 살인. 죽어버리고 어떻게 뭐 서로 화해할 시간도 없잖아요. 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미치다고 미친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대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엄청난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아주 유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경우에 합당하는 말.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합당이라는 말인 히브리어로 알 아프나우. 우리 좀 어렵지만 따라합시다. 알 아프나우. 알 아프나우 합당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바퀴 알지요? 바퀴. 종태. 이 타이어. 오늘 우리의 그 말에다가 합당이라는 말, 이 경우에 바퀴, 이 수레를 달면, 이 바퀴를 달면 얼마나 말이 부드러워지겠나 이 말이에요. 유순한 말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이라는 말은 바퀴를 달아요. 나는 거칠고 억세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말에다가 어떻게 부드럽게 바퀴를 달면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언쟁반에 금사가라 하는 여기에 금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엇이냐? 오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렌지가 뭡니까? 감귤 아닙니까? 감귤. 이 당시에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에 오렌지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이 노랗무리하고 이런 걸 금사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무엇이냐? 오렌지예요. 자, 그러면 그 언쟁반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지방은 아열대 지방 아닙니까? 아열대 지방인데 1년에 산모작, 즉 말해서 이 감귤 꽃이 피면은 하얀 코발트 색깔이요. 하얗게 됩니다. 이렇게 하얀 가운데 한쪽에는 익어가지고 누렇게 돼가지고 노랗게 되고 빨갛게 돼요. 흰 쟁반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흰 장반에 은사과가 되어버리잖아요. 금사가 되잖아요. 결국은 한쪽에는 꽃이 피고 한쪽에는 열매가 열리니까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언쟁반의 금사과가 되는 겁니다. 금사과는 아닙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요. 이제 농사를 이제 그 언쟁반에 금사과 농장이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거기서 1년에 한 300상자, 500상자 정도를 이제 그 뭡니까? 감귤 아주 그 농약도 안 치고 무농약 해가지고 전부 다 한 상자에 엄청나게 비싸게 팝니다. 5만 원씩 팔아가지고 성경금으로 씁니다.
거기 보면 하얗네. 또 빨가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의 제사가 뭡니까? 오늘 입술의 제사는 우리 입을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숨을 쉽니다. 숨을 쉬고 또 밥을 먹습니다. 말을 합니다. 숨 쉬고 밥 먹고 말하는 것만 그것이 답니까? 아니잖아요. 입술의 제사는 오늘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입술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먹고 말하고 숨 쉬는 데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지만 1년 내내 아주 꽃이 피고 금사가 맺.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병원을 시작한 지가 한 18년 정도 되는데요. 약 한 2천여 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7분 되고요. 전도사님들이 6분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나누어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찌 갖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꽃배기 좋아하시지요? 짜장면도 꽃배기. 요새는 뭐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안 하니까 옛날에는 꽃배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사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천년 호르몬이 무엇입니까? 뭐이세요? 천년 호르몬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다이돌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다른 엔돌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이제 웃지 않아도 입만 벌리면 나오는 그 마약 같은 천년 우리에게 주는 항생제가 엔돌핀이 입만 벌리도 일명 볼펜 돌핀합니다. 입만 벌리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엔돌핀 하고 그 여러 가지 이 마약 중에서 이 다이돌핀은 4,000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감동 호르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을 때, 기도할 때, 감동할 때 이 다이돌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면역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웃으라는 겁니다. 그저 웃어도 건강해지요. 웃어도 건강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증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그 예배 마치고 막 웃는 걸 막 크게 웃습니다. 한번 웃어보십시다. 마스크 써서 안 되죠.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옷에 보약도 비쌉니다. 옷에 뭐 한약이 잘 안 팔리는 거는 막 국산이 잘 없어서 잘 안 팔리. 그러나 여러분, 약사발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 약사발입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 복자. 한자로 복자가 뭡니까? 보일시변에 한일 입구 바전. 그걸 딱 띄면 보일시변에 주둥아리 항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복이 어떤 단어입니까? 에셀, 에셀. 복이 에셀이에요. 헬라어는 뭡니까? 마카로니. 자, 에셀의 뜻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이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 마카로스 복이라는 것은 비형태적이고 비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이 복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 이제 뭐 해피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해피 버즈데이, 해피 뉴 이어, 해피 하는데 뭐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일 때라든지 뭐 할 때는 해피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해피의 그 원어가 무엇이냐면, 물 좀 먹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냐면 해펀이 해펀, HPPEN, 갑자기 일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피의 복은 행운. 가다가 지갑을 줬구나. 지갑을 줘도 안 되지. 그건 너무 거니까. 복권이 타가지고 갑자기 무엇인가 행운을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픈. 요행을 바라고 다행을 바라는 것이 해피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뭐냐? 블레싱. 블레싱의 원어는 어디서 나오냐? 블레싱. 블리드, BLEED. 어디냐? 피 흘리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복이 진짜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블리드, 블레싱. 그래서 블레싱 뉴 이어, 블레싱 버즈데이. 왜 요양을 바라고 다행을 바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 만에 어디에 갔습니까? 약 600만 대군이에요. 600만 사람들이요. 응? 200만이에요. 200만. 응? 장병들이 60만이고, 응? 그 어린 아들 나만 들어 60만이 3일 딱 가서 어디였습니까? 3일간 수르 강야에, 응? 갔거든요. 마라라는 그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미리암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가 3일 만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응?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죽음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말하는 쓴물이 돼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물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만 어느 문제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근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어려움에 당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리 없는 것으로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끊음으로써 생존을 끊음으로써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저 아프리카에 가다가요. 아프리카 저 시에라리온 그 프리타운에서요.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한 50도 45도 되는데 저 경주에 지금은 장로님 됐습니다만 그때 집사님인데 그 이순복 선교사도 있고 이승옥 선교사 있는 거기 가서 맨날 며칠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94년도에 벌써 뭐 20년 30년 다 돼가는데 그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잘 수가 없죠. 우리가 전부 다 너무 그 방문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많아가지고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정부군이고 밤에는 이 반군들이 판을 치는데 겁이 나가지고 우리 보초를 서고 자는데도 너무 더워서 못 견디니까 그 한 5분만 가면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좀 갑시다만 너무 더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큰일 난다고 차를 뺏기거나 아니면 막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내가 책임질게 갑시다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4명이서 어디로 가느냐. 그 아프리카 그 바닷가에 달밤이 휘영청 밝은 밤에 한 5분 10분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추워서 어디에 있느냐 그 차 안에서 딱 있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막 개가 이런 개 같은 게 막 하는 그걸 잡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벌벌 떨어요. 와 그러냐고. 저기 보라고. 지금 사모님이 타고 있는 그 차에다가 벌써 반군이 오가지고 총을 대가지고 빨리 내리든지 아니면 이제 차를 달라든지 이런 보니까 목사님 늘 그 걱정을 하고 보는데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컴컴한 사람이 둘이서 달밤에 보이더라고요. 총을 들고. 이게 진짜고 우리한테도 이리 왔구나 싶더라고. 큰일 났어요. 근데 내가 책임진 대상이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의지하고 이제 죽어도 혼자만 죽읍시다. 서희 다 죽습니다. 지금부터 시킨 대로 하라고요. 땅에 모래바닥에 탁 엎드리라고. 총소리가 나도 엎드리라고.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기 남편하고 이승옥 선교사입니다. 하고 또 그 집사님하고 땅에 탁 엎드리고 제 혼자 어디로 가느냐?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지금 총이 있는데도 딱 적은데 참 간이 떨리요. 저도 제가 우리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카나다에 있었는데 이 카나다에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아프리카 들리다가 카나다로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저도 애동이고 처자식 다 있는데 목숨이 2개도 아니고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총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머리는 뻗쩍 서더라고. 그냥 서고 이렇게 가면 대만에 총을 쏘니까 제가 낮은 포복을 딱 해가지고 쫙 갔습니다.
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총을 빼들겠느냐? 그 국리를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 당시에 88년도니까, 그 당시 제법 오래됐지요. 88년이니까,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을 했으니까, 태권도가 금을 많이 땄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급을 안 내겠나 싶어가지고, 한 6년 지났었는데, 94년도가 갔으니까. 태권도, 코리아 태권도 넘버원. 그건 영어로 좀 하는 나라거든. 그러면 다른 거 김만하. 그래서 다 이렇게 낮은 포부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가는 사이에 그 앞에 두 총들은 그 사이에서 바로 일어나면서 코리아 태권도 넘버원을 하니까 땅에서 무슨 솟아오르니까 그 사람들이 총을 겨눌 자리도 없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때 총 두 자루를 빼뜨렸습니다. 바로 빼뜨려가지고 네 발을 제껴가지고 실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오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탁 잡았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영감. 뭡니까? 하나님이 도하면 우리도 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하면 우리도 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소홀하면 우리도 소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시간을 미룹니까?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기뻐하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라, 또 여호와 앞에 기도하라, 또 기적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상하라, 또 여러분 기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언쟁만의 금사가 늘 꽃이 피는 오늘 여러분의 그 부드러운 입술을 통해서 꽃이 피고 그 오렌지처럼 맛이 있고 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참된 신앙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신앙은 너무 좋습니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신앙은 좋지만은 생활이 개차반이라. 결혼만 하면 됩니까?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만 가지면 뭐합니까? 신앙생활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활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우세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정독을 하든 속독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 성경책을 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독을 합니까? 1독, 2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많이 읽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들 5독 한번 해보세요. 5독. 여러분의 이 짧은 생활에 5독 정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만 믿고 행실은 무신론적으로 하면 됩니까?
믿는 건 믿고 행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신행일치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신학교 이 졸업식에 이거 뭐 권면을 많이 하러 가는데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죽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죽는다면 나는 신앙은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행동은 무신론자리에요. 안 믿는데 뭐. 오늘 여러분들 가서 올해 한 해 동안에 나의 친척, 가족, 내 이웃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를 못든지 힘써 전파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뭐 건축을 좀 오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일일이 결제할 때나 뭐 할 때나 복음을 심어가지고 자기 부인 데려와서 세례 베풀고 모든 돈도 수천만 원 빌려주면서 이러니까 자기들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매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을 먹어야 물이 캐듯이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매입이 되는 게 있습니까? 꼭 전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진교교회에 전년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전년 고속도로가 뭡니까?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대로 에레미야서도 나오는 대로 전년 고속도로는 뭐냐? 회개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할 때에 이 믿음의 고속도로, 이 믿는 신자의 고속도로가 전년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려야 됩니다. 참 우리 병원에 있어 보면요, 많은 일화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 뭐 초상 칠 때 가족끼리 오가지고 이 뭐 대꼬쟁이 잡고 아이고 하는데 평생 한 번도 뭐 자기 딸이라 해가지고 아버지 오가지고 면회도 한 번 안 오고 수발도 안 한 사람이 막 초상 때만 되면 막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우는지 막 며느리는 10년이나 이게 막 수발을 했는데도 눈물 한 발 안 흘리니 어떻게 해야 되겠나? 큰일 나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하겠나? 하도 이게 의심받을까 싶어서 이 막 며느리가 깨를 냈어요. 아이고 할 때 침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침물로 좀 많이 가지고 고개를 들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눈물이 잘 안 흘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정말로 안 되면 침을 가지고 한번 발라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이 흐르는 거.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이 은사가의 은쟁반의 금사같이 하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계절, 사시사철, 24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아프리카에다가 땅을 30만 평 샀습니다. 학교를 짓고요. 학교 지금 3년 전에 또 초등학교 짓고, 이번에 또 초등학교 짓고 유치원을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의사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짓고 또 그 교회를 짓고 왜 그렇습니까? 카메룬 운동 축구 잘하는데 축구장을 12,000평짜리 또 하나 또 이렇게 닦아놔. 좀 실만한. 제가 은퇴는 공식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산돌 푸른 초장교회라고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이 산돌 푸른 초장이 뭐냐? 그냥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 찾아가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 집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늘 우리 지기교회에서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내 혼자만 예수 믿고 됩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람이 이제 사람이 일로 하면 우리가 무능한 우리가 책임을 사람의 일은 우리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신다고.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저는 한 2, 3시간 하려 했는데 오늘 저희 처가 왔어요. 딱 30분 하라 했는데 30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은 어찌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진교교회가요, 이 경남 이 진주를 다 커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지리산 일대에 싹 하나님 앞에 그 예배라는 단어가 프라우테이션이에요. 프라우테이션. 그 프라우라는 예배 보면 개라는 단어가요. 개가 뭡니까? 우리 개가 히브리어로 갈렙이 개라요. 개. 응?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개는요, 죽일라 하더라도 주인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옛날에 개 잡을 때 몽디를 패서 잡거나 아니면 목에 걸어가지고 다리에다 털 뜯어놓고 이 줄이 터져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청 밑에 딱 들어가요. 자기를 죽일라 하는데도 이 개는 주인 앞에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처럼 충성해 보십시오.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비물질적이고 비형태적인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세 번째 또 몇 분 왔는데 또 언젠가 또 80대 돼서 또 한번 또 초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목사님을 또 필두로 해가지고 일치월장하는 그런 복음의 교회, 항상 잎이 푸르는 이 언쟁반의 금사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